이번에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발견했던 전혀 생각지 못한 발견이 더 나은 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더 나은 의 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들에서도 하나님의 의, 더 나은 의, 이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따가 우리 확인해 보겠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더 나은 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마이클 샌델 허버드대학교 유명한 그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강의하는 내용의 일부를 봤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람들도 정의가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의라는 같은 말입니다. 마이클 샌델도 그 책을 통해 400여 쪽에 설명을 해도 그 의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과연 이분이 말하는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계속 질문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했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것에 대한 제시이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주제가요, 그 샌델이 말하는 세상에서의 정의도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더 나은 의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라는 말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정의가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차례 강의를 하고 책에도 400페이지를 거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걸 쉽게 좀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요 한 가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의는 무엇이냐 그러면 의는 죄와 반대됩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세상은 모르는데 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의 결핍. 그럼 반대로 죄는 무엇이냐? 죄는 의의 결핍이라. 철학자들이 논리학을 통해서 표현할 때 잘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아주 간단해져요. 의가 무엇인가 설명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건 한 가지 분명한, 부정적으로 보면은 마치 밝음과 어두움처럼요, 밝음 속에는 어두움이 없는 거고 어두움 속에는 밝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주 간단해져요. 이 의라는 말은 우리 오늘 제목에다 일부러 이 한자를 넣었는데, 의라는 말은 여기 한자어로 양자예요. 양이 여기에 아자, 나 아자, 내 위에 양이 있는 것이 의예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된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이게 억지 해석일까요? 아닙니다. 한자를 연구했는 분들, 창세기와 한자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거 보면요, 모든 것들이 다 성경과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중국에 언제 그렇게 성경이 알려졌단 말인가? 여러분, 그 인류가 흩어지면서요, 성경에서는 인류가 한 혈통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의 혈통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흩어졌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런 데서 더 정의될 수 있어요.
자, 이게 한자어고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체데크. 영어로 라이트. 라이토스니스. 이 어려운 말이요. 뭐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른손 있잖아. 오른손. 이거 라이트 가고 왼손 레프트 가잖아요. 요 라이트가 어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오름. 옳다 하는 거죠. 과연 무엇이 옳은가? 오늘 그 교수님이 강의를 했는데 오름이잖아요. 결국 정의를 가는 건 오름을 찾잖아요. 오름인데 우리가 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옳지 않아. 그게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가면은 작은 소수의 사람은 피해를 당해도 어찌할 수 없다. 그것이 옳음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공리주의 가는 건지 그게 정말 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그런 사상이 뭘 가져왔냐? 전체주의를 가져왔어요. 전체주의가 뭐냐? 히틀러의 사상이 뭐냐? 그러면은 전체를 위해서 소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그 독이 되어가지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하는 그 동양계 청년이 돼요. 동양계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하대요. 탁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은 뭔가 그 역사 가운데서 그런 경험, 식민지 막 생활하고 이럴 때 그 사람들 논리가 이런 그 공리주의한 거예요. 우리는 크면서 늘 그거 배워왔잖아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된다. 그게 몸에 박혀 있잖아요. 그 유교 정신도 그 정신이에요. 국가를 위해 가지고는 우리는 한 몸 버리는 것을 여사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개인 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되면서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들이 퍼지면서 유럽에서 개인주의 가공이 나오는데 이 개인주의의 핵심은 자유예요. 자유. 이 사상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이 정치 역사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어요. 인간이 만드는 사상 가운데 가장 끔찍한 사상은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게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우리가 청년 때는 공산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두 개로 세상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에 지금 그걸 보잖아요. 그게 다 망해버리잖아요. 다 망해. 지금 중국하고 이북은 공산주의 아니에요. 저거는 뭐 완전 저거는 왕조잖아요. 왕조. 공산주의를 빌미로 내세운 왕조.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왕조거지. 시진핑 지금 독재 체제가 계속 가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이 무지무지한 악이 되고 독이 돼가지고 인류를 망하게 하는 사상이 계속 있어 왔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직까지 답이 뭔지 알지 못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예수님께서 말한 더 나은 의라 하는 그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 듣는 것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한 전초 과정이었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 석학들, 최고 훌륭한 학생들 모여서 연속 강의를 들어도 답을 가지지 못하는 의문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를 말씀해서 더 나은 의. 그리고 6장에 가서 사람의 의, 바리새인들의 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를 쭉 설명하시면서 그것으로는 안 된다. 너희가 그의 의를 추구해라.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라. 6장 33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막연했는데 그 7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 좋은 것.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니라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요게 7장 11절이고 7장 12절이 핵심이에요. 자, 율법과 선지자,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 요게 이제 그 출발점이라거든요, 말씀에. 그 다음에 7장 12절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거든 너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한마디로 해서 역지사지를 말하는 게 여기에 선지자와 율법 7장 12절 요게요. 요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속에 답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는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 여기 10장 몇 절이었죠? 10장 20절. 10장 20절. 너희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10절, 20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계시가 됐어요. 요번에 나타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혜의 의라는 말. 지혜의 의. 지혜의 의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 의가 뭡니까? 옳음이죠. 옳음. 여기 원어로 보면 같은 거예요. 디카이오스. 자, 오늘 읽었던 11장 19절이죠. 11장 19절. 자,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11장 19절 보시면은 제일 끝에 가서 생뚱맞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 나라 이렇게 딴 말 같죠. 옳다한 게 이게 의예요. 헬라 원어로 디카이오스. 지혜의 의다. 갑자기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와 버려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지혜가 의롭다는 말인데 자, 여러분 11장 2절 보세요.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 말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다음에 19절에 나오는 지혜는 그 행한 일. 요게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요 두 개도 인크로즈를 이룹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지혜가 행한 일과 요게 인크로즈. 그러면 지혜는 누구냐? 지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잠언 8장을 한번 찾아봐. 잠언 8장.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잠언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잠언 가운데도 잠언 8장은 잠언의 꽃이에요. 잠언 8장을 열어보세요.
잠언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가 인격화되어 가지고 지혜가 의인화되어 가지고 지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22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으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할 때라. 이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전, 창세기 1장 1절에 이 창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던 그분이에요. 이분이. 이 지혜가 그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분이 지혜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 창조할 때 이 지혜가 함께 있었어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를 기뻐하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어때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 말씀이신 분이 바로 지혜예요.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에서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지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다. 옳다함, 요 의예요. 의 한자로 이렇게 막 해놓으면은 쫙 지금 이 주제가 지금 연결됩니다.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더 나은 의는 뭐냐? 지혜의 의고 지혜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예요.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럼 많이 읽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의 주인공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이 시가서는 또는 역사서나 선지서하고 완전히 또 다른 차원에서 성경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그 책인 거예요. 정리 다시 한번 합니다. 더 나은 의는 지혜의 의고 지혜의 의는 하나님의 의다. 자, 여기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이 이 팔복에 복 있는 자 하는 이 내용이 저 시편에 1편, 2편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자로 시작했고 시편 2편 마지막 절이 복 있는 자로 끝났잖아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시편 처음과 일치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요. 오늘 한번 보세요. 신약에 와서 자, 신약에 복음서 4권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나옵니다. 사도행전 교회 역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서신서가 출발하는 첫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서신서의 첫 책
로마서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자꾸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사고를 그렇게 해야 돼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새롭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새롭게 보면서 이렇게 보세요. 제가 에스겔과 에레미야가 그냥 책인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에스겔과 에레미야 포로기 선지자들의 책이라 하는 걸 볼 때 거기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가장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는 이제 서신서에 참 나오고 바울 서신에도 참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일찍 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으로 보면 저 뒤에 갑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왜 그 앞에다 탁 배치를 하냐.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로마서 1장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로마서 인사말이 들어가고요.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많이 들은 이야기고 많이 본 이야기죠. 자, 일단 주제를 한번 볼까요? 17절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16절 능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지금 의가 나오고 난 다음에 8장 9절에서 계속 능력이 나왔잖아요. 능력, 엑소시아. 지난 주간에 제 설교 제목이 권능의 예수, 능력의 예수.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가지고 파송하고 아무 능력과 영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 이게 지금 여기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 능력, 구원, 믿음, 생명, 영생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주제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주제.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나오는 게 전부 죄를 가리킨 죄야. 죄의 목록들 말합니다. 죄의 목록들 한번 볼까요? 26절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요. 하나님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이 동성연애 같은 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를 떠나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떨어져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나. 이게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지금 이 동성애 가는 거 지금 이 나라에서 법으로 지금 제정하려고 저 좌파 쪽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 동성애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성향이 다른 모양이다 그렇게 판단하지만요. 성경은 그걸 죄의 목록 가운데 우두머리를 두고 있어요. 구약 성경부터요. 이게 뭐냐? 죄의 극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행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구 문제인데 지금 이런 사상들이 법제화되고 이것이 자꾸 퍼져나가게 되면 이걸 어떻게 막기가 가장 좋은 예언이에요. 우리 판단은 알 수 없어요. 성경 하는 말씀은 이미 그것을 가장 먼저 이 죄의 목록에다 두었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는 그냥 버려두면 어떻겠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야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폐악하는 자요. 쫙 목록이 나와요. 죄의 목록. 왜 로마서 시작하자마자 죄의 목록이 나올까? 2장은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죄인이야.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똑같이 할례 받았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만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3장 20절까지 3장 20절까지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다. 3장 20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이 어렵다 함을 얻을 수 없다. 육체로 얻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왜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법은 좋은 거지만은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어렵게 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가 가리키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이 쉽고 단순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지금 귀에 딱지 듣도록 들어서 그렇지,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은요, 이건 내 뜻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이 나와가 저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으면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1장 18절에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해서 3장 20절까지의 결론은 뭐냐? 인간은 의가 없다. 영어로 한자로 불의하다. 한마디로 딱 되는 거예요. 의가 없음. 의의 결핍. 즉, 그 뭐예요? 죄인이다. 죄인. 이거 깨닫는 것이 저 헬라 철학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현대 철학자들까지 이것을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답을 낸다고 내는데 뭔가 되는 줄 아는데 더 큰 악이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뭔가 새로운 게 왔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원점. 평생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장 21절 보세요.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의가 어떤 거냐? 22절도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지금 마태복음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거 풀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들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지금 이 로마서 전체가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의입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자, 3장 25절, 26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풀어볼게요. 3장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운 것 같죠? 자, 간구하다 하는 거는 죄를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정말 의로운 거든요. 죄인은 형벌을 받아 망하는 것이 그게 의예요. 세상의 정의는 항상 균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참으면서 죄를 넘어가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 하나님의 의가 좋은지는 알겠는데 우리하고 너무나 멀리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사람에게 전가되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의인 동시에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해주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예수 믿는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데 그 의로움은 그냥 세상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아니할 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8장 9장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계속 믿음을 보시는 내용에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종이 그 병들어 중풍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찾아와 가지고 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가 낫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거기에 믿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가는 풍랑이 일어났을 적에 제자들이 혼비백산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난리를 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거기에 계속 나왔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건으로 흩어져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것을 바울이 다 모아가지고 지금 정리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8장부터는 또 성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봤던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전체가 지금 마태복음을 설명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발견하고요.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보고 놀라서 참으로 그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아니 그동안 봐도 전혀 딴책같이 보였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논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 이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는 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정의는 악한 일 했는 자에게는 벌을 주고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인과응보의 그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주어지는데, 그것으로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에게 합당한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죄인들을 살리는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역지사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지사지야. 우리는 같은 인간들끼리 내가 저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거룩하시고 온전한 의인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상태로 와서 죄인들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 인간의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처리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그 죄인들에게 전가시켜주는, 소위 신학적으로 칭의,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하여 형벌을 내리는 정의가 아니라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더 나은 의와 하나님의 의는 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교리적으로 만드는 이 말씀의 연속성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서신서의 첫 책에서, 그리고 복음서의 첫 말씀에서 나온 그 말씀을 여기서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는 이 성경과의 관계를 생각할 적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들고 책을 읽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보이며, 또한 이 말씀의 연속성, 연결성, 66권의 유기적 관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니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이 일을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흐릿하고 희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어서 이 말씀을 추구하고 추구해 왔는데, 이제 그 말씀과 말씀의 관계들과 그리고 모호하고 도저히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던 말씀들이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부활을 찾듯이 우리 모든 산돌의 지체들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찾는 마음을 주셨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의 영을 따라서 말씀의 보화들을 캐내어 그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살아내며 자자손손 복받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